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그리고 이 땅이 잘 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전 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일어납니다. 장수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뭘 먹었는가, 공기가 좋고 거기에 산세가 좋고 여러 가지 다 따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장수 마을에 가보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60 먹은 아들이 부모를 지게에다가 다 뒤에 싣고 어머니 기분 좋아요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자녀. 차는 없지만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겨서 지게에다가 싣고 어머니 꽉 잡으세요. 그리고 그 지게에 부모를 치고 여기저기 구경시키며 행복해하는 그 자녀. 그런 자녀들이 사는 동네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존중하다 그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행동에서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공경한 만큼 존중한 만큼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은 공경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는 그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약속이 그의 삶에 달라붙어진다. 그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다. 공경하게 되면 이 약속이 그의 삶에 뒤따르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공경한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경할 때, 존중할 때 이 약속이 너에게 달라붙는다. 그냥 부록으로 따라붙는다. 공경하게 되면 이 약속이 일순으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그냥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부모에게 나는 부모니까 공경해야지라고 가르쳐서도 안 되겠죠. 공경할 만큼
믿음 생활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경홀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의미는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멸시 천대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 천대하고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 말을 전혀 듣지도 않겠지요. 들려 하는 마음 자체도 없겠지요. 부모를 아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꺼지는 거로 비유했어요. 옛날 어릴 때 이런 초롱불이나 심지를 올려가지고 불 붙이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그것을 심지를 약하게 하면 불이 희미해져요. 심지를 올리면 불이 확 올라가지고 막 끄스니까 오를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딱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올려야 돼요. 너무 약하게 하면 이게 꺼져요. 등불이 꺼져가는 건 생명력을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젊은데 아직 팔팔할 청춘인데도 의욕이 없고 뭔가 삶에 심지가 꺼지는 것처럼 뼈가 마르고 그리고 인생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에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가 다크라는 단어인데 꺼지다, 소멸하다, 바싹 마르다. 몸도 바싹 마르고 심령도 바싹 마르고 기쁨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전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리고 그에게 누려야 될 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인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인생이 망치고 어둠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은 자녀가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 말에 순종하기 쉬워져요.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 자체가 안 되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한번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저희 뒤에 계신 어머니인데 본인이 사업 망해서 본인이 서울에 와서 할 것이 이제 없으니 노가다 현장판을 뛰어다니면서 힘든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진탕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를 또 야단치고 막 혼내고 술 먹고 옛날 습관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았었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다 큰 아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막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저를 때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이제 다 컸다고 어디 앞을 막아. 그래가지고 연탄 떼던 집게 가져가서 때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볼 겁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냐.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지 못할 망정 너도 아버지께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제가 엉엉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자녀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부모 마음을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랬네요.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특히 부모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은커녕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 부모는 왜 내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재산도 물려주고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게 하는데 돈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미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못나고 부족해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 통로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부모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로 오래오래 살아계신 것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먹을 것 있으면 먼저 생각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부모밖에 몰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를 자녀가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아멘. 이 순종하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말을 듣다 의미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순종하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앞에서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게 순종이 아니고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듣는 것이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옳은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면 내가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거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 말을 불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힌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 말씀 무조건 순종했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그냥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를 낳지 않기 원했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내게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 자녀를 많이 주면 되지 왜 내게 자녀를 그렇게 계속 주기 원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너가 순종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줄 알고 5년 동안 말씀하셨구나. 난 그때마다 고백해서 아니 요즘 세대의 자녀를 셋째 낳아가지고 어떻게 부귀생활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마다.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아내가 어느 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내니까 그렇다 치고 제 3자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때 제 3자가 어느 날 저희 집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마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셋째 주신대요. 아들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해서 더 이상 내가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병원 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았던 모든 걸 다 풀고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주님이 말씀 알았어요. 순종을 했는데 도대체 몇 세까지 몇 대까지 낳아야 돼? 몇 제까지 낳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 하루에 심부름을 3-4번 시키면요 그 섬에는요 언덕을 넘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왜 많이 아픈지 알아요? 맨날 아버지가 때려서. 본인이 때려놓고 아픈 누군께 이제 미안한지 맨날 술 먹고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아프니까 애야 약 사와라. 네, 놀다가도 부르면 네, 하루에 2번 3번 심부름 시키면요 뭐 사와라. 그러면 뭐 사러 갔다 오고 막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리기를 엄청 내가 그래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체력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열심히 그 언덕을 넘어서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둘째를 시키면 되는데 둘째를 한 번도 안 시켜. 첫째만 시켜. 그 저만 그냥 그런데 한 번도요 싫은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 말은 무조건 순종한다고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그냥 달달 외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교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로 맨날 암송하고 뭐 외우고, 그리고 어릴 주일학교 예배 때는요 맨날 십계명을 줄줄이 써놓고요 그걸 외우고 예배 순서 가운데 십계명을 한번 암송하고 그러고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십계명도 암송해야 됐어요. 우리 어릴 때 차트에다 써가서요 1계명 그러면 1계명 다 같이, 2계명 3계명 다 같이 하고,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냥 세뇌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 말은 무조건 네 이게 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하루에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도 그냥 네 하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게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밴 습관이. 부모 말은 무조건 공경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다. 뭐든지 그냥 부모 말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토를 다거나 이유를 대거나 뭐 묻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는 순종할 줄 알았다 이 말 한마디. 어릴 때 너 자전거 타지 마라 그 말 한마디예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안 타겠습니다. 왜요란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자전거 못 탑니다. 제가 커서 이제 자전거 연습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뭐가 오니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자전거 아직도 못 탑니다. 또 하나는요 어릴 때 그 바닷가에 수영하고 그러는데 너 바닷가에 들어가지 마라 조수지 가지 마라. 그래서 애들 물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는 땀 뻘뻘 흘리면서 밖에 서가지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와 더운데. 우리 아빠가 들어가지 말랬어. 그 정도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순종하게 된 게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셨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 말에 그냥 순종했던 너의 삶을 내가 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죄종까지 되게 하셨나 보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크면 부모도 자녀에게 더 이상 말하는 걸 조심스럽게 말하지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라는 말하는 것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지요. 아니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냐 이제 너가 알아서 하면 돼. 아니 뭔가 순종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야 이제 너가 다 알아서 할 나이가 됐잖아. 여러분 부모 말을 듣고 따르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 그게 기는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부모를 정말 공경하십시오. 부모에 대해서는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 대해서 입에 오랑내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 부모는 이러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불평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이런 인생밖에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자녀는요 잘났든 못났든 부모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내 입에 오랑내락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얼굴 붉히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부모 앞에서 걱정 근심된 얼굴 표정을 가지고 근심시키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의 말이 들려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미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자신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아름다운 간이 됩니다. 또 목에 금사슬, 금 목걸이가 된다는 거. 부모 말만 잘 들었는데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금 장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즘 금값 비싸죠?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더덕더덕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아니한다는 어리석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서 세상 자녀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복,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 저는 이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면 순종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치매 증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그 어머니 수준에 맞춰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 제가 어린아이 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면 웃어요.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이랬는데, 이거 주책이,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엄청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녀들이 힘쓰고 애쓰는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모는 자녀 얼굴만 봐도 기뻐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해요. 근데 그 전화 한 통화를 못 해줘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아요. 제가 요양을 가면요, 부모들이 어느 날 활짝 웃는 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 얼굴이 피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기뻐요? 오늘 가족들이 왔다 간 날이에요. 가족들이 왔다 간 날은 부모들이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그냥 웃음끝이 활짝 펴 있고요, 뭐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래요. 오늘 부모님 만나는 날이어서 그렇다고.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그래서 막 기대감 속에 이렇게 얼굴이 환한 기쁨이 있어. 어떤 분은 밥도 안 드시는데 기뻐가지고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시계를 보고 있고 막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녀 얼굴 보면 기뻐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요, 주 안에서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말고 근심이 될 때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기쁨을 드렸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녀를 통해 내가 근심을 얻고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상할 때마다 내가 내 부모를 기쁘게 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그 거울로 삼아야지 자녀를 원망해도 안 됩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 자체가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아들은요,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녀. 들어야 순종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훈계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부모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인생이 꼬이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못됐다 잘됐다가 평가가 뭔지 알아요? 부모 말을 잘 듣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부모 말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는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 마음에 고집이 있어요. 그의 삶에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이건요, 부모가 꺾어주지 않으면요, 세상 누구도 꺾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자녀들이 왕처럼 받들어 버리니까, 마마보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회생활도 사회성도 다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결혼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도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생활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결혼생활 이루어지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근심이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벗어지고 고집이 꺾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기꺼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말씀에 순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누굴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부모님들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안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네. 아무리 여러분 연애 시절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막 마음에 들게 해도요, 결혼하면 끝. 왜요? 그것은 노력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지, 더 이상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 깨져요.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 원해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 안에 주님이 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마음이 기쁠까?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구한 만큼, 주님을 찾는 만큼 우리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했다고 만족하면요, 형식주의가 되고 종교인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바르게 반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6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뭘 보느냐?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말씀했죠. 시편 14편에 온 땅을 두루 살펴 하나님은요, 전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 그 갈망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14편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원하고 기쁘기 원하고 마음이 즐겁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 행복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한 다시금 기쁨, 영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우리 안에 미움, 원망,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둬서 부모도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가족 간에도 부부 관계에도 자녀와 부모 관계에도 다 원망, 미움,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을 그냥 자꾸 속고 당연히 믿는 삶이 다 그렇지라고 그냥 대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 얼굴이 이글에서도 아바라 무슨 일 있니? 오늘 인상에 쓰고 있냐? 물어봅니다. 부모 앞에 인상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얼굴 펴라. 인상 펴라 그럽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 앞에서는 인상 쓰는 게 아니란다. 너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도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를 수 있는 관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왕 되지 말고 예수님이 왕 되게 하십시오. 나는 너를 이해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겠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예수님 기뻐할까?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기분, 감정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게 하십시오. 그래, 너 마음에 내가 부모로서 못마땅하고 부족할 수 있겠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널 기뻐하지 않는단다. 그 모습을 내가 너에게 부족하고 부모답게 한 것 없지만 너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단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못나와 부족해도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된단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럽니다. 부모 앞에서 어디 목소리 높이면 안 된다. 제가 들어와서 애들이 싸우거나 목소리 높이면 스톱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의 이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자녀 만드는 것, 그럴 때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피한다는 말은 도피하다, 피난하다, 피난처 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단순히 가정이 피난처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생일 파티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간단하게 여러분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가오 취직 가면은 더더욱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생일날, 여러분이 잔칫날 먼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저희 집의 생일 잔치는 예배 있는 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모임 같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다, 금요 예배가 있다, 주일날은 절대 생일 파티 하지 않습니다. 드리다가 중간에 가는 일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미리 앞당겨 하거나 다 모일 수 있는 날 잡아서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념일이 중요하고 생일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원칙이고 그냥 저희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있는 날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려면 낮에 하면은 괜찮다. 저녁 타임 때는 안 된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생일 파티 하려면 낮에 해라. 밤에는 안 된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화요일날 하거나 월요일날 하자. 그래야 시험거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것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원망거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결혼함과 동시에 저희 아내 되는 처갓집이죠. 부모님이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저는 어느 데도 안 갑니다. 주일날 행사에 부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날들도 주일날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못 박아버렸어요. 토요일날은 무조건 내가 밤새러 나갔다 올 수 있지만 주일날만큼은 절대 노입니다. 주일날 하면은 그냥 내가 안 온 줄 아십시오. 그래서 결혼해 지금까지 주일날 하는 행사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오후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여의도도 하고 있어도 안 갔습니다. 그냥 주일날은 나오게 하려고 이 근처에 단대요. 그래도 주일날 안 갑니다. 한 번 말하고 싶으면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행사는요, 제가 빨간 날 안 합니다. 왜요? 빨간 날 자녀들이 원망하니까. 주일 빨간 날마다 교회 행사 때문에 가족끼리 어디 못 모이고 못 놀러 가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빨간 날 어디 안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야외를 간다, 뭐 소풍을 간다, 그럼 평일날 가지 빨간 날 거의 간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빨간 날은 그냥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원망해도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감사를 갖다가 자녀들이 몰라서 재짓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아멘. 제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주의 종 되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요. 대부분 목회 자녀들은 자기 부모 모습을 보고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했나 봐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 자녀들이 주의 길 가고 뭐 신학을 가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말합니다. 응답받았니? 응답받아라. 응답받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응답받으면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그 길이지만, 응답받으면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응답을 받지 아니하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도 넘어지고 가다가도 갈 수 없는 길이다. 응답받아라. 그래서 나는 가라 마라 하지 않는다. 보이는 응답 받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내 영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가 잘 되는 길이다. 너가 장수하는 길이다. 바로 너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짜 진리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 헛된 것 바라보며 살지 않게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심이 없는데 뭐하러 정치를 하고, 불심이 없는데 뭐하러 저걸 하고 그래요. 불심 따라가면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 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만나 주셨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부모를 부모답게 여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요, 그 기쁨이 모든 걸 견뎌내게 만들어요. 그 기쁨이요, 오래 참게 만들어요. 그 기쁨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기쁨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비교가 안 되죠.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요, 세상과 아무것도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찾아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영이 회복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도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느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막 이겨가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 영 안에 기쁨을 회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십자가 무겁죠, 괴롭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사람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힘든데, 야, 저렇게 괴로운데, 야, 얼굴에 기쁨이 있네. 와, 저렇게 어떻게 살기를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나 같으면 인생 포기할 만한 그런 인생인데 보니까 예수를 믿네. 그게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원하는데, 잘못된 포장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주신 기쁨은 모든 걸 견뎌내고 모든 걸 참아내게 만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14절 이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내고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싫다, 정말 더 이상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괴로워서 그냥 미치겠다고 말할 때 복음을 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는 법을 무엇인지 가르쳐주어서 그 안에 영적인 행복이,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삶을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모든 갖춰온 환경에서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조건과 환경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겨간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원망한 세대이지 않고 부모가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부모님 전화드리고, 왜 또 전화 있어? 아유, 부모님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싶어서 했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부모를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 인생 너가 사는데 너는 너 인생 너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하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부모 잘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